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주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2장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차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적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본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온전한 신앙, 온전함, 하나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차별이라는 주제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중심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결되는 거죠.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기능을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단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 심판, 자비의 관계를 통해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적 공동체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도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과 공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의 세상적인 기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어떤 사람이 받았던 학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같은 부, 외모, 권력, 학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순수성을 훼손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위선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차별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복음의 신앙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공동체에게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비판함으로써 믿음이 반드시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드러나는가 하면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프로스폴렘프시아이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가 하면 얼굴을 받는다, 외모를 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취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헬라어 관용어로 외모나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을 하면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태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단의 복수형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차별 또는 지속적인 차별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내에서 간행적으로 벌어지는 부자 우대 현상을 비판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고 좀 외모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 근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서 그 사람을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회의 밑바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허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성도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어떤 재산이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 그러한 개념들을 넘어서야만이, 그런 담들을 무너뜨려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원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담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담들을 넘어서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담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그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케테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 문장은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차별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야고보는 그들이 현재 상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재형이라는 걸 하면 한 번에 어떤 행위가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인 행위가 쭉 이어지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걸 용어로 하면 이제 ongoing, 어떤 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야고보는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이제 형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고 그 영광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논리를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회당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더글라스 무나 리차드 보캄 같은 분은 이 회당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장소였으며 이 회당적 구조는 초기 교회와 유대교회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부자들을 향한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 그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너는 서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라,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회적 평가와 계급적 언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의 차별성이 공동체의 일체성과 온전함을 해친다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란 종결 구절로 이어지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신학적 심판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약점이 있고 또 다른 내가 가지고 못했던 강점이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평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다른 타인도 우리의 다름을, 나의 다름을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됨, 완전이란 개념하고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차별은 누군가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차별의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왕의 율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웃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했을 때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이제 왕의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노몬 바실리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방식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어 있던 동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하신 이야기가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영벌에 차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후대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홀대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정의를 초월하는 자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툼을 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 정의를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마태복음 5장 7절, 6장 14절의 전통을 반영하며 심판의 날에 자비를 행한 자만이 자비를 얻는다는 복음적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문은 본달락을 신학적으로 통합된 기독론적 사회윤리라고 평가합니다. 기독론적 사회윤리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근거한 종말론적 공동체 윤리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윤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근거한 종말론적 공동체 윤리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생각을 늘 인식하면서 살면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이 의미가 바로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간의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종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종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 삶은 여전히 종말론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벨리우스는 반대로 이 논문을 윤리적 교훈 모험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 내부의 논리적 일관성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의 일관성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리차드 보캄은 본문 전체가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며 예언자 전통의 맥락에서 야곱의 윤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라는 새로운 질서 아래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는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로써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러한 고백은 해놓고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백한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논리 모순을 겪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는 삶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은행일치,
언행일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말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너무도 경건해 보이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신 자 주 예수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정말로 민감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루터로부터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논란을 야기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마틴 루터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개념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마틴 루터의 눈에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장 14절에서 26절은 솔라 피데에 기반한 종교개혁적 구원론과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행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진정성의 표시로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우개 기능이 이게 제가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 근데 야고보는 뭔가 하면 그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달락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온전함과 나뉘지 않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좀 핵심적인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장 6절부터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을 해서 온전히 한 분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전통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그래서 보면 이제 말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다가 또 다른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우리가 보시는 것도 나쁜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뉘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심, 하나님에 대해서 일심, 그 다음에 충심,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장 14절을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야, 네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야, 그것이 너의 삶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질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요 말로 봤을 때는 이는 당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rhetorical question인데 이런 질문은 답을 이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많다가 아니라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선한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야고보서는 조금 더 나가서 이게 관점의 문제, 예를 보면 요 점이 칭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점이에요. 이게 점이고, 자, 이 칭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관점은 뭔가 하면 이 칭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행함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정의할 때 야고보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앞서요?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고 행함이 그 믿음을 뒤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레게테스, 에케인, 피스틴 보면 말을 한다 뭐예요? 이러한 믿음은 레게 해서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 뒤에 보면 이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되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로 해석이 됩니다. 강조점은 실제 믿음이 아니라 주장하는 믿음에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메에케 에르가 행위가 없으면, 아까 전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죠. 행위가 없으면 에르가는 율법의 행위라기보다는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념적입니다. 신앙 자체가 관념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생각이 삶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헤벨.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헛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을 의미할 때도 헤벨이라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라기보다는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는 본문 전체에서 사랑의 실천을 중심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2장 4절부터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실제까지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Me do not have pistis society auton. 자, 뭔가 하면 Me do not have, not able to do. 뭘 해요? To society, to save him. 그러한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매가 사용되어 수사 의문형 부정을 강조하며 믿음이 능히 구원할 수 없음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삶, 언행일치, 고백과 삶이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문은 이 문장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결여된 믿음은 본질적으로 구원이 결여된 믿음이라고 보며, 야고보의 신학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구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같이 연동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구조임을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단순히 이론적 교리를 넘어 실제적 사례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그냥 보내는 행위는 자비 없는 믿음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먹어야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추운데 잘 입고 다녀야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걱정 근심을 가지지 말고 평안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뭔가 하면 누가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안 먹겠어요? 입을 것이 있으면 왜 안 입겠어요? 우리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옷을 한 벌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몸이 너무 기력이
해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보약이라도 한 첩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난 한 첩 사줘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으로 하신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행위로 이어질 때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디도테테 아우토이스타 에피테세이아 투 스마토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디도테 주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피테데이아는 필요한 것들, 생필품,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하며 이거 신적 자비의 실천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공동체에서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 특히 이제 기독교 순례 전도자들에게는 이 환대라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신분을 가서 이제 뭐 누군가가 어느 교회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어떤 서신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가는 과정마다 지금은 제가 6월 7일 날 이제 울산을 갔다 왔는데 KTX 타고 가니까 울산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때는 어떤 지역을 갈 때는 며칠을 걸려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정도 걸려서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순례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함의 위험도 있고 어디 몸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영안이나 이런 데서 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그 여인숙이나 이런 것은 약간 태폐한 장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도자가 그런 데서 또 숙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그 전도자들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환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사라져 있는 부분이 이 환대한다,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안에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핵가족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정말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자비의 실천, 이것이 이제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 또한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이 나도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26절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주 강건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젊은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그건 뭐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보시면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시면 요거는 꼭 여기 나왔네요. 2장 끝부분에 보시면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더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달려가면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겁니다. 코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은 헤벨,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다. 네크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 신적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 나의 생명은 육체는 유지하지만은 나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서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후퇴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마틴은 본문을 초기 교회 공동체의 구제 실천의 미비함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외적 표현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그런 계획들은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죠.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진짜 저분이 저런 말 가운데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보다는 뭐예요? 말보다는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행위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공동체와 유사하게 가치 전복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치 전복적이라는 말이 조금 혁명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가치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난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문직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분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다른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나눔의 가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몸과 피를 떼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싸우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 되는 가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련들은 서로 머리가 되고자 하지만은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개념과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 저는 이걸 실수라고 하고 표현하는데, 참 어려운 삶을 너무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목사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도 못하면서.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때로는 너무 가정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목사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용서하는 게 맞고 나누는 게 맞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처럼 느껴지듯이,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2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서 다녔지만은 아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갔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불쌍한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돕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 에르곤 에디카이오세. 자, 여기 이제 요 세가 들어가면 이제 수동태형입니다. 그래서 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내가 취득했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사용과 대조되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며 믿음이 결과로서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결박하는 사건을 아케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 표현들은 아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케이다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결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박했다라는 의미. 자,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래서 그 산으로 갔다.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결박. 근데 이게 보시면 그렇게 독자 25년을 기다려왔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뭔가 하면 아침 일찍이랍니다. 아침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침 일찍 즐거워서 막 빨리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날 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을 느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치라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번뇌와 눈물과 괴로움을 우리는 그 구절 배후에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읽어야 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다. 헤피스 수네르게이 토이스 에르고이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속격이거든요. 속격 아니고 역격입니다. 역격이니까 이것은 with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다. 여기서 이제 스네르게이는 협력하다는 뜻의 동사로 믿음과 행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행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성경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턴은 이 구절에서 야고보의 믿음과 행위는 마치 심장과 호흡 같은 상호작용의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호흡이 멈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이제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비이스라엘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된 사례로 행위가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결론적 요약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신체와 영혼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행동하는 영혼 없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뭐예요?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 껍데기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헤벨입니다. 헤벨. 껍데기는 모양은 있죠.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껍데기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좀 약간 비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이제 헤벨, 비어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벨을 우상을 나타낼 때도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을 나타낼 때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형체를 갖추고 있지만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이 다 있는데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코로는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헤벨이라는 우상을 나타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을 행위를 통해 드러난 유기체적 실체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결코 바울과 충돌되지 않는다.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배제한 데 반해 야고보는 자비와 순종으로서의 행위, 즉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실천적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은 발광체죠. 스스로가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발광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발광이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발광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공동체기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실천적 믿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공동체가 온전하고 나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사랑이 필수적임을 강변하고 있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거 2장이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했는데요. 야고보서를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가 정말 좋은 서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전공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강의보다도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관계성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